얼마 전 김숙이라는 연예인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자산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머니요. 진짜 돈이 아니라 게임 속에 자기가 한 2조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라고 합니다. 언제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었느냐?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되는 일이 없고 잘 알아주지 않고 뭘 해도 잘 안 되니까 이 가상 세계로 가서 숨은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풍족하지가 않은데, 통장 잔고가 별로 없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면 돈도 많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꾸만 게임 속에 가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를 실현해내려고 하면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집 한 채 짓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게임은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집도 지을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의 그 구단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내가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종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보내면 왼쪽으로 가고, 이 캐릭터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종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종 욕구가 이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로 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조종하려고 한다, 혹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를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일은 조종 이상의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되어야지 서로를 조종하는 관계가 된다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조종하려고 한다,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된다면 서로 매우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만약에 내가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조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헌신,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 서로를 참아주는 것,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지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만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이 조종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이 종교성이 어떻게든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것이 표출이 될 때는 형상화를 하게 되는데, 이 형상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종교성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조각하기도 하고 신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쭉 해왔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형상화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신을 찾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상화를 해두면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만질 수 있거나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을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과 서양 막론하고 어디든 가보면 신전을 만듭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을 거기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어디 가지 마세요. 내가 필요하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신을 그쪽에 고정시켜 놓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는, 내가 부탁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들을 고정시켜 놓고 만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해왔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 엄청나게 크기도 한데 또한 작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함께 떠나려고 할 때 라헬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라헬은 그 우상을 어디에다 숨깁니까? 낙타 안장 아래에다 넣고 숨긴 다음에 자기가 그 위에 앉아버립니다. 창세기 31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여러분, 우상을 크게 만들 때도 있고 작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상을 작게 만들면 무엇이 좋을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꺼내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굳이 신전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꺼내놓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선 전화기를 쓸 때와 지금 무선 전화기를 쓸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모를 텐데, 유선 전화기를 쓸 때는요 늘 불러야 돼요. 아빠 하면서 불러가지고 전화 받으세요 막 이런 것들 한단 말이죠. 무선 전화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가 간편합니다. 어디에서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상을 선호하는 것은 언제든지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휴대성,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성향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적입니다. 그 종이 조각 하나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그 종이 조각을 어디에나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갑에 넣을 수도 있고 책에 껴놓을 수도 있고 어디 베개맡에 놓을 수도 있고, 이 종이 조각 하나만 있으면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적을 여기저기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우상을 휴대하고 싶은, 신을 휴대하고 싶은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우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우상이 잘 되기를 바라서, 우상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신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의도를 쭉 깊이 살펴보면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우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만, 머리를 조아리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우상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빌면 우상의 마음이 움직일 거야, 내가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면 우상이 엄청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이것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신이 있어요. 어떤 신입니까? 램프의 요정 진입니다. 이 램프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요 언제든지 비벼서 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램프의 지니에게 물어보면 이 지니가 도덕적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덕적 판단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줍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소원을 말하면 악한 소원을 들어주고요, 좋은 말을 해도 들어줘요. 램프의 지니는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스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지금 램프의 지니와 같다면 램프의 지니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 램프의 지니를 조종합니까? 인간이 램프의 지니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은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만큼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큰 사랑을 안다면, 네가 만약에 내가 구원자요 창조자라는 것을 안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 피면 안 된다, 너는 한눈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네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1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계명은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라면 2계명은 올바른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배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방식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연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만지고 감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이 계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형상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찬양할 때 PPT가 나올 때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면 제가 빼라 그래요. 제가 방송실이나 교육자들에게 혹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 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세시대의 어떤 화가는 예수님을 그릴 때 완전히 몸짱으로 그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막 완전히 몸이 막 근육질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웬만하면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쓰였던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본이 많아요. 근데 그 사본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성경 원본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 원본을 서로 가지려고 할 것이고 그 원본을 서로 만져보고 보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조각을 가지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조각을 숭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예수님의 얼굴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형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손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예수님의 얼굴도 만지면서 예수님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화를 각 집에다 걸어놓고 예수님의 초상화에다가 뽀뽀하고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스 종교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모르지만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성인들의 그림, 무덤 이런 것들을 예배당에 갖다 놓고 수시로 가서 만지고 뽀뽀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종교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면 그 얼굴 자체를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상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우상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피규어 같은 것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이 인간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세 가지는 무엇이냐?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겼느냐? 제2계명을 어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모세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사라졌습니다.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론이 있지만 모세가 없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좀 감각할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그냥 쭉 읽으면 이 말씀이 제1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예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였고 아론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요,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에게 절해라, 절하고 싶지? 여기에다 해라 라는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뛰놀았던 것은 이 형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형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들 중에는 왜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익숙해서 그래요. 당시에 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이 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바벨론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소를 아피스 신이라고 부르고요, 바벨론에서는 엔릴 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무엇으로 변하곤 하느냐? 소의 모습으로 변하곤 합니다. 이처럼
과거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 이 농작물을 많이 거두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동물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농경 사회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했을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형상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형상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겉모양으로 만들어내려는 욕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직접 계획하시고 그분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한 적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좀 더 교묘해요. 겉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편집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생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종 욕구입니다. 꼭 겉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진짜 신이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탄마저도 구원하신다, 사탄도 나중에 보면 천국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데 싹둑 잘라버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스맨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스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종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2계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조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잘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조종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얼마든지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까? 참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성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막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해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희를 조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때는 가계 저주론이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왜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해보면 회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데, 내 4대째 조상이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5대째 6대째 조상이 뭘 잘못해서 내가 묶여 있구나, 그걸 풀어드려야 내가 잘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계 저주론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계 저주론을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속담이 유행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빨이 시리다 라는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지 라는 식으로 조상의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는 그 속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벌에 대한 것입니다. 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다 나누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50년 전 100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대가족은 보통 몇 대를 이루었습니까? 보통 3대, 길게는 4대가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빨리 낳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12살, 13살 되면 애를 낳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가족들이 대가족을 함께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3대, 4대가 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3대 4대가 같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 미친다는 말입니다. 나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대물림되어서 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내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몇 대에 이른다고요? 1000대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가 매우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가계 저주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스타일대로 편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이면 이래야지 라고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나를 계시한 그대로 나를 예배하라. 너희들의 구미에 맞게, 너희들의 편의성에 따라서 나를 조종하려고 시도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제2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조종 욕구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또 교회도 내 마음대로, 이런 조종 욕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웃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조종 욕구에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조종하라고 합니다. 네가 컨트롤하고 네가 사람도 조정하고 네가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향력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맞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조정 욕구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조정 욕구로 가득 찬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간의 사랑에도 넘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교회의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형상화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신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욕구가 우리의 마음에 실현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모든 죄악된 본성 주님 잘라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웃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또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한 조종 욕구를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고치려 들거나 또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편리하게 예배하려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